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고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둘째 날 감람산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단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도 아니하시고 가시는 길이라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단지 중에서 가장 크고 잎이 무성하고 잘생겨 보이는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엄숙하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좀 화가 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하셨다, 그냥 무화과 나무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다니에 와서 주무신 다음에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베드로가 보니까 어저께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가장 잎이 무성하였고 가장 큰 나무였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아주 바짝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 나무만 다른 나무에 비교해서 말라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화과의 잎이 무성하지만 거기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잎사귀보다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본문이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21절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문장에 나와야 딱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이 앞뒤 문맥상 맞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된다.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열매 여부와는 상관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열릴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무화과 맺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신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생한테 미적분을 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적분을 풀려면 적어도 고등학교 2, 3학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풀었다고 초등학생들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화가 나서 꾸짖을 턱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이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일주일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로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놀라서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했습니다.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안 맺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얻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머리에 신앙은 가지지만 마음에 뜨거운 신앙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신앙은 머리에서 오는 신앙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에서 오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타오르면 열만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타오르면 열정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레마는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종이 중풍에 걸렸는데 그 중풍에 걸린 자기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때 그 종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말한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부장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종이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밤바다에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져서 배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유령이 왔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 얘기 듣고 조용히 있는데 베드로가 만약 주시어든 나로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만 아니라 요한도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이야기해서 나도 걷게 해달라고, 나도 걷게 하겠다고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많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유독 누구만, 베드로만 나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레마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잘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레마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많은 병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병이 낫는 분이 있고 낫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때만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나와서, 철야 나와서, 어떠한 예배든지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레마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레마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허덕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치우쳐서 그럽니다. 치우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치우치니까 중앙성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요, 한 과목만 잘하면 우수한 학생이 아닙니다. 골고루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레마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특별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이상한 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도사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전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토대를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 자체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 그 물을 떠다가 줬지만 그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믿지 않고 뭔가를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좋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믿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해되는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기도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많이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념으로 믿는 것을 우리는 종교 행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가? 거기에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이단 사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이들이 제자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예수님을 예수님 그 자체로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신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명령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다음은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에게 명령할 것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었고 그가 말하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대신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들의 속성이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골짜기에 가니까 많은 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명령을 하라고 에스겔에게 시키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뼈들에게 힘줄이 붙고 혈관이 생기고 살이 붙고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생기를 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그 죽었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셔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1년 안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얻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야곱이라고 대답했을 때 너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기로 하면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나가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가 임하면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가서 살아 움직여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을 받고 레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럴 일이 생기겠어? 라고 부인해버리거나 부정적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아유 설마 그런 일이 되겠어? 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 부인해버리고 또 부정적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이 스스로 살아 일어나서 우리를 절대 긍정의 길로, 절대 감사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산이 바다가 될 수 있냐?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불가능하고 안 되고 절대로 안 됐을 것 같아 보였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음과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하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내용 때문에 고민하고 말하는 내용 때문에 설마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선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CGI 성회를 하면서 당회자님께서 강대상에서 우리가 CGI 할 때마다 성회할 때마다 날씨가 안 좋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회 준비를 하면서 혹시 안 좋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회 당일날 보니까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날씨가 더웠어요. 그 전까지는 추웠는데 너무 기도를 세게 해서 날씨가 더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날씨가 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며 그것을 입술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명령하고 선포함으로써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하시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앞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선진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끌고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